블란스의 루브르 박물관에는 수많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박물관 안에 특별히 조르주 드라뚜루라고 하는 블란스 화가의 작품이 여러 점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화가는 일명 자신의 작품 속에 촛불이 많이 등장한다, 그래서 촛불 작가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모든 그림 속에 이렇게 촛불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작품 속에 Saint Joseph the Carpenter라고 하는 목수 요셉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나이가 무척 들어 보이는 목수 요셉과 그 앞에서 촛불을 밝혀 들고 있는 어린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그림을 한번 좀 봐주세요. 그래야 이해가 더 쉬우십니다. 제가 아니고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예, 한번 보세요.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촛불을 밝혀 들고서 계십니다. 근데 한번 자세히 가만히 보세요. 이 화면을 밝히고 있는 빛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촛불이에요? 얼굴에서 나오고 있죠.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온 이 빛이 반사돼서 요셉의 주름진 얼굴, 작업하는 요셉의 팔과 다리, 그리고 그 작업장을 비추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빛은 어디서 나온다? 예, 촛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빛의 근원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예수님이 빛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문제는 한 가지에서부터 왔습니다. 뭘까요? 죄입니다. 우리 인생에 갖고 있는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왔는데 이 죄 때문에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는 이 죄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누구나 다 이 죽음을 향하여 갑니다. 죄는 결국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결국 종착점 앞에 인간은 다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모든 인간들은 죽음이 주는 두려움과 절망, 공허와 고독이라고 하는 아주 뼈아픈 죄의 결과를 안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두려움과 절망, 공허와 고독이 있는데 이 문제를 안고 가는 자들에게는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간절한 목마름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목마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최후의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당당하게 일어서셨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가룟 유다와 산헤드린 공회에서 보낸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이 동산에 올라왔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그동안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이 무리들에게 팔아넘기는 기독교 인류 역사의 가장 파렴치한 인물로 전락하게 된 것일까요?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판 거냐 이 말이에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되었는지 이것을 알려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셨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기에
과연 예수님을 이 순간에 팔아넘기는 가장 파렴치한 인물이 되었는가?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누구인가? 이거는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스스로 물어봐야 할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대답을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모두가 다 분명하게 하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했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49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4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지금 이 가룟 유다가 한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랍비여.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쫓아다닌 사람이에요. 생사고락을 같이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3년 동안 따라다녔으면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랍비여, 곧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랍비라고 하는 이 호칭은 유대의 관습상 극존칭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부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존칭이 랍비라고 하는 존칭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그런데 인간이 부를 수 있는 최고의 호칭을 예수님에게 쓴다 한들, 예수님을 그래서 랍비라고 부른 것은,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이거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랍비여. 가룟 유다는 3년 내내 예수님을 랍비로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단순한 선생님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가룟 유다 자기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인간적인 기대에만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 남자만 먹이고, 그 뭐 이제 카운트 되지 않은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하면 한 2만 명 먹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거, 이것을 지켜보면서 가룟 유다는 이 정도면 예수님 쫓아다니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겠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눈먼저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기적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평생 병 걱정 없이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평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생명과 같은 말씀의 원리를 그는 도덕적인 교훈으로 받았어요. 평소에 가르쳐 주신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들으면서 이 정도면 어딜 가도 나는 교양 있는 사람으로 살 수는 있겠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기대치는 늘 이 정도였습니다. 늘 여기에 머물렀어요. 왜 이런 정도의 기대치밖에는 가지지 못했던 것일까요? 하늘의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이신데 왜 가룟 유다는 늘 그 기대치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대치만 채워질 수 있다면 자기는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정도가 충족이 되면 여러분들은 인생의 진정한 만족을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가룟 유다의 생각은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모르세요? 가룟 유다의 이런 생각이 맞는 생각이에요? 틀리는 생각이에요? 틀리다고 하지 않으면 조금 이상해질까 봐 억지로, 속으로는 나도 그 정도
였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실은 이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마음이기도 합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세만 있으면 인생에 그래도 나는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적당한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인 기준만 소유할 수 있다면 내가 어느 곳에서도 그래도 교양 있는 사람으로, 수준 있는 사람으로 나는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민사회는 지금 점점 노령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농담으로 이민사회 어르신들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노년에 9988만 되면 됩니다. 9988 뭐예요? 어떻게 그런 건 또 잘하세요? 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4 2, 3일만 아프고 나중에 딱 죽는 거. 혹시나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은 안 계시더라고 봅니다만, 이것이 딱 보장되면 진짜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솔직하게 대답해 보자. 이것만 되면, 물질과 명예와 권세만 있으면 만족이 되고, 적당한 도덕적인 가치와 윤리적인 기준만을 내가 소유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세상 사람들 앞에 교양 있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고, 9988, 234만 보장된다면 나는 두려울 게 없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이것만 해결되면 진짜 행복할까요? 20세기 모든 세계 여성들의 부러움을 한눈에 받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황금마차를 타고 멋진 10m가 넘는 드레스를 끌면서 아름답고 화려한 황실의 결혼식을 올렸던 다이애나 황세자비입니다. 전 세계에 결혼식이 중계됐습니다.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그게 부러워서 요즘 보니까 결혼식 할 때 마차 타고 입장하는 신부도 봤어요, 제가. 영국의 이 왕세자비였던 다이애나는요, 찰스 황태자와 결혼을 한 순간부터 모든 것을 가진 여인으로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부러울 게 없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다이애나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았던 그 분노와 상처를 가지고 한평생을 살았어요. 남편의 외도 앞에 결혼 후에는 잘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찰스 황태자가 이 외도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다시금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내면의 고독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이 내면의 고독한 공간을 채우고자 이 다이애나는 자신의 대리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에 몰두를 합니다. 그게 매달렸어요. 오늘 죄송한 질문입니다만, 우리 여자분들은 한 달에 미장원 가는 비용 얼마나 쓰십니까? 왜 웃으세요? 안 가시는 거예요? 이 다이애나 황세자비가요, 한 달에 미장원으로 머리 손질하는 데만 $5,400를 썼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막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자신의 몸매 관리와 의상을 구입하는데 1년에 87만 불을 썼답니다. 보통 사람 한평생 모을 수 있는 집 한 채 값 이상을 쓴 거예요. 그러고도 그녀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요,
결국 그가 선택한 5번의 자살이었습니다. 5번의 자살로도 자신의 이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거식증에 시달리고 계속해서 애인을 바꿨습니다. 결국 그녀의 인생은 비극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인생의 공허와 상처 때문에 목마름에 헤매했던 한 여인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이 여인 역시도 인생의 공허와 절망을 안고 살기는 마찬가지였어요. 그 단적인 예가 물을 기르러 정오 12시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우물가로 나온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 특별히 사막지대에는요, 정오에는 거의 사람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부담스러웠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시간을 이용해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물을 기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꾼 것은 이 여인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었어요. 상처가 크면 클수록 공허와 실망감에 더 커지기에 스스로를 닫고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고 고립되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생의 고독의 공허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한마디로 목마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엔딩은 무엇으로 끝나죠? 비극입니까? 네, 해피엔딩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해답은 예수님을 만난 것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 예수님을 유대의 한 사람으로 보았을 때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당신은 그랬어요. 당신 같은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인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거 희한한 일입니다. 왜요? 한 번도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해 본 적이 없어요. 서로 다 피하고 살았어요. 무시당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유대의 한 남자분이 자기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는 걸 조금씩 알기를 시작을 합니다. 결국 그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예수님 터치하시죠. 너의 남편이 5이나 있지만 지금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뭐예요? 그녀의 모든 문제를 알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호칭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당신은 했다가 나중에 예수님 뭐라고 불러요? 주여, 주여. 주님은 선지자이십니다. 나중에 이것이 완전히 이해가 되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호칭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구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공허와 절망, 아픔과 상처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그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의 문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주님을 만나야만 해결됩니다. 일찍이 파스칼은 자신의 책 팡세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실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빈 공간을 다 우리 속에 지으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 인기나 명예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기에 공허해지게 된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이나 권력과 인기와 명예로 내 공허한 마음 절대로 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직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임재하셔야만 해결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이거를 예수를 믿는다, 구원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공허하고 비어져 있는 나의 영혼 속에 임재하시는 걸 얘기를 해요. 임재하시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내 안에서부터 시작해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분명하게 선포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의 내면에서부터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흘러넘치는 자는 예수님을 절대로 랍비라 부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 가룟 유다의 문제는 여기에 있었어요. 그가 랍비라고 예수님을 부른 모습 보니까 한 번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3년 동안 예수님이 주시는 떡, 예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 그래서 자기에게 육체적으로 유익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만을 얻기 위해 쫓아다니다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현대인들이 왜 이 공허함을 그 2000년 전보다도 더 잘 살고 있고 더 먹을 것이 풍부하고 더 많은 것을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대가 더 공허한 자들이 많을까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꾸 사람들이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랍비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진짜예요? 아멘. 인생의 목마름은 오직 누구만이 주실 수 있다고요? 해결하실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이것이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또 다시 여쭤볼게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 고백한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요거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가르쳐 드릴까요? 요건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한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은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알아보는 방법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먹고 마시는 것으로는 만족되지 않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내면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스스로 점검해 볼 때에 나에게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느냐, 나에게 이 진정한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느냐. 그래서 그거는요, 얼굴을 보면 압니다. 옆에 분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는 분인지. 참 감사한 것은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중에 이렇게 딱 여기서 이렇게 보면 누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를 대충은 알아요. 주일마다. 그래서 아무리 남의 뒤통수에 딱 이렇게 있으셔도요, 다 보입니다. 저는 다 보이는데 얼굴들이 보이세요.
근데 오늘도 이렇게 보니까 산 사람도 예외 없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교회예요. 예. 세상의 온갖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곳이 교회인데,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교회에 와 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한 번도 인격적으로 고백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도 없기에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바깥에 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타나게 되는 이 놀라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실 분입니다. 틀림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절기를 우리는 대림절이다 혹은 대강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대림절에는 전통적으로 교회마다 보라색의 이 촛불을 밝히는 것이 이 서양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보라색이라고 하는 이 촛불에 대한 이 인식이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인식이 이미 있었다라고 하는 한국에 있는 어떤 한 신학자의 해석이 있으셨어요. 제가 그분의 글을 읽어보면서 이거 무릎을 쳤어요. 이럴 수도 있겠구나. 어떤 해석이냐면요, 보라색은 무슨 색과 무슨 색의 조합이죠? 우리 미술을 전공하신 분, 미술 전공 안 해도 괜찮아요. 국민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알아요. 보라색은 무슨 색과 무슨 색의 조화예요? 네, 빨강과 초록, 까망, 파랑 다 나오는데 실질적으로는 파랑색입니다. 그죠? 보라색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어울리면 보라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음양 이론이 있잖아요. 이 음양 이론에 의하면 빨간색은 양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서 이것은 하늘을 상징한답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음으로서 땅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해석해요. 이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든 것이 보라색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라색 촛불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으세요? 난 아주 탁월한 해석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를 성탄절 해석으로 하신 거예요, 이분이. 성탄절의 해석으로. 무슨 얘기냐면 파란과 빨강이 만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막혀버렸고 분리되었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헤매었었던 그 상황에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여기서부터는 제 해석이에요. 그렇구나. 하늘의 생명과 기쁨은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이며 능력입니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늘의 축복을 누린다고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그걸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해석을 들은 다음부터 태극기를 다시 보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선조들에게 이 태극기를 만드실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이 이미지를 주셨구나.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는데 그냥 저는 그렇게 이제 앞으로 해석하며 태극기를 바라보기로 했어요. 그렇구나. 이 능력을 얻잖아요. 하늘과 땅을 하나로 만드셔서 전혀 분리되었던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과 생명의 능력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이 능력이 시작이 돼요.
이 능력이 시작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먹지 않아도 배부름이 시작이 됩니다. 갖지 않아도 부유함이 시작이 됩니다. 누리지 않아도 세상을 모든 것을 소유한 것 같은 이 권세와 힘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 이래로 하늘의 생명과 이 능력을 얻으신 분들을 보세요. 이들은 결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이들을 두려워했어요. 역사 이래 이 능력을 얻은 자들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이들 때문에 영향력을 받았어요. 이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감사의 조건을 이미 가지신 분들이에요. 인생 최고의 감사는 예수님을 만난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청교도들이 이 신대륙 미국 땅에 첫 해를 보내고 그 추위와 배고픔과 그 악천후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감사의 예배를 먼저 드린 것에서부터 추수감사절이 유래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 이 감사절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 속에 언급하신 그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초막절, 장막절 같은 말인데요. 이 장막절이 실은 구약에서도 시작된 감사의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에서 천막 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저들에게 꼭 기억해 하시려고요,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천막이라는 뜻이에요. 장막이, 이 장막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천막 치며 생활했던 광야에서, 한번 보세요, 천막 생활한다, 뭐 쌓아놓을 수 있어요? 40년 동안 뭐 든든히 40년 동안 먹을 거 쌓아놓고 생활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 그 시간에 하나님 먹을 거 주시면 감사히 받고 내일은 또 내일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갔어요. 쌓아놓고 살지 않았어요. 천막을 치며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이 이 천막 생활에서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무엇을 쌓아놓지 않아도 나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장막절의 은혜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어요. 한번 보세요. 신앙적으로도 육신적으로 가정으로도 너무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이 많은 것을 주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만 감사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1차원적인 감사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입니다. 올 한해도 예수님 만난 것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풍요와 기쁨과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놀라운 감사의 조건이라고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우리 교회는 온 교회 성도들이 오후에 한 집에 모여서 동산 모임을 하게 되는데, 이 동산 모임을 특별히 TSN으로 모입니다. Testimony Sharing Night입니다. 간증 나눔의 밤으로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저들에게 우리가 먹는 만찬을 베풀면서 만찬만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을 주기 위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이때에 이 간증 나눔의 밤에 여러분들은 뭘 나누십니까? 내가 얼마나 한 해 동안 이렇게 많은 물질을 얻었는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운동을 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거 나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잘 인도하셔서 이렇게 자녀들이 잘 됐습니다, 이거를 나누십니까? 그걸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그런 것도 나눌 수 있습니다. 또 나눠야 되고요. 그러나 만일에 이것만을 나누고 끝난다면 우리 서로 다 아는 처지는 괜찮지만 처음 만나 서먹서먹한 새로운 사람들에게는요, 그 간증 딱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물질에 대한 막 간증이 있고 건강에 대한 자랑이 있고 자녀에 대한 자랑이 있다면요, 소위 요즘 젊은이들 하는 말로 뭐라 그럴까요? 잘났어. 왜요? 나도 그 정도는 있어. 나도 그 정도 건강은 유지하고 있어. 나도 그 정도 아이들 다 있어. 왜요? 예수 안 믿어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저들이 이런 것 때문에 결코 도전받거나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부터 도전을 받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없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발견할 때에 저들은 도전받고 영향력을 얻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력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조건에서도 낙심되지 아니하는 이상한 형용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기쁨과 평강과 감사와 감격이 그 배에서부터 흘러넘치니까 막 입에서부터 막 나오는데 간증이 그것이 되는 거예요. 간증이 그것이 돼요. 이것이 바로 TSN 간증 나눔의 밤의 핵심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주님을 단순히 아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어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자들에게만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쌓아놓지 않아도 나타나는 기쁨입니다. 내게 물질적인 육체적인 보상이 없어도 체험할 수 있는 평강입니다. 한 해 동안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기만 하면 나타나는 희락이에요. 이거는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마시지 않아도 시원해지는 그 놀라운 능력의 감사입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진짜 여러분들 이 고백이 나오실 수 있으세요? 이 고백이 나오면 정말로 여러분은 부러운 분이 되실 겁니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가시기 전에 꼭 감사의 고백들을 다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 감사의 고백을 찬양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 99장인데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것을 한번 고백하면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이 놀라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놀라운 평강과 기쁨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하나님 앞에 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하늘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진정 나의 감사의 제목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를 감사하시면서요, 나에게 하나님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고백도 올리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궁녀함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넉넉한 물질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름답고 복된 가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터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한 가지 더 감사의 제목을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나 구원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과 기쁨의 능력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제목을 올리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감사의 고백들을 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살아가며 섬기며 한 가족으로 이 세상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상급을 위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이 귀한 영적인 가족, 우리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돌아보니 내가 얻은 육체와 경제적인 유익들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결과였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의 제목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가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인생 불러주셔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 안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형용할 수 없는 이 기쁨과 감격과 평강의 역사를 누리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이 인생 그 누구보다도 가장 놀라운 감사의 조건을 가진 자임을 깨달았사오니 주여, 나의 입에서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해를 마무리할 때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1년 동안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한 달여 남은 이 2018년도가 정말로 감사의 능력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보여주며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